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녀 교육 가운데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성경 묵상, 또한 공부에 대하여 계속하여 얼마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종종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당신께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간략하게 몇 줄로 요약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몇 마디 몇 줄로 혹은 심지어 몇 장으로 기록한다 해도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당시에 믿는 사람들도 5장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 왜? 본래가 믿음이 먼저 된 선배는 후배를 또한 이제 믿은 사람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들은 믿은 지 시간이 된 부모들은 내 품 안에 자녀가 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의 말씀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선생이 되어져야 돼. 야, 나는 주일학교 가서 선생해. 아니, 당신 자녀들한테 먼저 선생이 되셔야 됩니다. 나 중고등부 가서 애들 공과 공부 책을 읽어줘. 아니, 당신 자녀들에게 선생이 되셔야 됩니다.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다시 기초를 배워야 한다 그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 읽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야, 우리 어른들도 성경을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먼저요, 이해하고 알기 전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 성경의 단어가 익숙해져야 되고 성경 말씀 익숙해져야 돼. 그게 먼저예요. 먼저. 지금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조선시대 이럴 때에 사람들보다 더 미련한 것 같아요. 아니, 시대가 발달했으면 공부법도 발달했고 뭘 아는 것이 발달했을 터인데 더 무지몽매한 것 같아요. 옛날 말에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 그랬습니다. 책을 100번을 읽으면 뜻이 자연적으로 깨우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100번 정확하게 그렇게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 책을 많이 읽으면 그 똑같은 글이라 해도 그것을 많이 읽으면 자연적으로 깨우치게 된다. 그게 독서 100편 의자현이에요. 공자왈 맹자왈 하는 시대에 사서 3경을 읽었습니다. 사서가 뭡니까? 사서가 공자,
맹자, 논어, 대학 뭐 이런 것이 사서겠지요. 뭐 삼경은 시경, 또 서경, 그 다음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역경,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저런 양반들이 논어를 읽는다, 대학을 읽는다 그럴 때에 먼저 아이들이 그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그래서 익숙해지고 논어를 하면 논어의 내용이 기억되고 암기되고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서당에서 훈장들 같은 분들은 그 다음에 강론을 하는 거거든요. 익숙해져요. 단어, 용어에 익숙해져요. 먼저 성경에 익숙해져야지. 아니 어른 되어가지고 성경 읽으면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신앙성 오래 했는데 나이 들면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하고 세상살이 내용은 다른 거거든. 심지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하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달라요. 달라. 세상에 똑똑한 천재가 성경 보면 깨달아지고 알아집니까? 안 그렇다고요. 안 그래. 그래서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리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단어가 내용에 익숙해져 가면서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이들 성경 읽어도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읽게 한단 말인가? 먼저 성경에 있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를 익숙해져야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전에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전기를 가지고 몇 시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보면 스퍼전 목사님의 양력을 제가 좀 보면 이것도 짧은 찰스 스퍼전과 떠나는 여행이라는 얍실한 스퍼전 목사님의 전기입니다. 저도 스퍼전 목사님 전기는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무디 선생님에 대한 전기도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고 전기 작가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또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전기도 몇 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퍼전 목사님의 전기를 짧게 양력사로 보면 1834년 6월 19일 찰스 헤든 스펄전이 태어남.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물론 그는 일찍 할아버지에게서 유아 세례를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달이 못 되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경제 사는 것이 어려워서 스펄전은 어릴 때에 아이 때에 할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지내고 할아버지 목사님의 서재가 놀이터가 되고 거기에서 철로 역정을 읽고 또 당시에 자료들을 보면 이런 기독교 순교사화라고 있어요. 이 책도 굉장히 가까이 스퍼전 목사님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독서로 산 사람이 스퍼전 목사님 어릴 때 물론 장성에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고력이 커져요. 사고력이 이해력이 생겨요. 이해력이. 그리고 이제 언제 스펄전 목사님 회심하냐 그러면 1950년 1월 6일 날 회심합니다. 50년 1월 6일이면요. 태어난 게 1834년 6월 19일 날 태어났고 1950년 1월 6일이니까요. 만으로 따지면 15년하고 반년이에요. 15년 반. 15년 반. 보통 우리 16살에 회심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어보셔요. 그 다음에 1950년 5월 3일 약 넉 달 뒤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의 할아버지로부터 요한세례 받아도 그냥 다시 세례 받아요. 그때는 침례교회 같은 데를 다녔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아요.
1950년 5월 3일 라크 강 아일럼에서 세례를 받음. 1850년 5월 5일 이틀 뒤에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을 시작함.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는 공과책 읽어주는 거 아닙니다.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세례받은 이틀 뒤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시작해요. 왜? 주님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그 사이에 1월 6일 날 하고 5월 5일이니까 거의 약 4개월간의 시간 동안에 말씀을 깨닫고 알고 16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할아버지 서재에서 청교도 책들을 보고 이러한 기독교 순교사화를 보고 철로 역정을 보고 그러면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해력이 만들어졌어요. 설교집을 읽고 그러나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는 16살 때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때의 어머니도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야, 너가 주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한 날 아버지께도 잠잘 시간이다. 아버지야 그럴 때 아니 아버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 만나 주님을 믿게 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 다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주님을 믿었거든요. 그런 간증을 하고 그의 삶은 변화되어 갑니다. 1951년 10월 12일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것이 1950년 5월 3일 날 세례 받았는데 1950년 8월에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7개월 뒤라요. 요즘에 그러면 당신 7개월 뒤에 주님 믿은 다음에 설교 시작해 보세요. 예? 나이는 16살이라요. 야, 커서 20살 넘어서 어릴 때부터는 성경 어려우니까 이해 안 되니까 물론 스펄전이 목사님은 10대 중반이지만 말씀의 기초가 어릴 때부터 쌓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력이 생겨야지. 1951년 10월 12일 17살 때지요. 케임브리지셔 워터비치에서 목사직을 맡은 세례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회중교회에서 교인들이 스펄전이여 우리의 목사가 되어주세요 하고 목사직을 시작했어요. 17살입니다. 영국이 낳은 하나님의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 존스 이런 사람들이죠. 17살에 정말 스펄전 목사님이 유별났어요?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 FM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성장 FM의 길을 걸어갔어요. 1953년은 19살 되던 해 12월 18일 런던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 목사가 된 그 전에 목사가 되고 또 이제 런던으로 왔어. 그런 삶이 찰스 스펄전 목사입니다. 이게 10대 때 이야기 아닙니까? 10대 때. 17살에 목사가 되는데 뭐 청소년 반항기 질풍노도의 시기 소설 쓰고 계시네. 응?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모르는 것을 익숙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학이나 과학을 못하는 애들도 먼저는 그 단어들,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 용어가 나오는데 집중력이 안 생기고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이 왜 어렵느냐? 익숙하지 않아요. 멜기세덱 끄면 들어봤는지 몰라. 몰라도 멜기세덱에 대하여 멜기세덱을 100번, 1000번 들어봤어. 익숙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요. 경륜, 그러면 경륜을 20번, 30번 성경에서 익숙하게 읽었어, 들었어.
그 다음에 알아가지요. 왜 아이들이 말을 빨리 배우냐 그러면 따라하기를 해서 말을 배우죠. 따라하기. 내용을 알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 이 스펄전 목사님도 어릴 때 고모가 글자를 가리켰어요. 고모가.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하면서 이해력을 향상시켜 나갔던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성경이 이해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히려 나이 들어가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더 어려워요. 이해력이 더 둔감해져요. 동기가 의지력이 박약해져요. 그리고 권태로워지고 그 다음에는 의욕이 사라지죠. 나이 들어서 성경을 알란다? 나이 들어서 말씀을 이해하련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말씀의 자산은 어릴 때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에. 어릴 때 말씀의 자산을 쌓아놔야 돼. 아니,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그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자다. 성경.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에 기록되죠. 하물며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하고 대단히 무슨 종자가 달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하고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옛날 조상들도 이런 공자 맹자하는 어리석은 조상들의 행위 속에서도 그들은 자녀를 가리킬 때에 먼저는 익숙하게 소리내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암기되고 암송된 다음에 너무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을 시작했어요. 알아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읽자마자 깨달아진다. 아니 단어를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그래서 영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영어 단어보다도 먼저는 단어를 몰라도 영어 책 읽기를 시켜요. 먼저 읽기를. 한글도 그렇잖아요. 한글도 다 단어를 알면서 읽기를 시킵니까? 먼저 읽어요. 먼저 읽어요. 그냥. 읽은 다음에 이제 그걸 설명해 주죠. 먼저 읽기가 먼저 돼야 돼. 읽기가. 소리내어 읽는 것 어떻게 발음하고 읽는가.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익숙해지면서 그걸 설명해 주고 때론 궁금해서 묻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성경 읽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해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소리내어 읽기를 시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언제부터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면 동화책 같은 걸로 읽기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시킬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해력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말씀은 정말 어려운 평생의 과업이란 말이에요. 과업. 하나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가야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순종할 거 아닙니까? 점점 나이 들어가면 바빠져 가겠지. 애들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그러나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하고 퇴직하고 할 일 없으면 말씀을 보고 읽겠다? 에이, 새로운 건 안 배워요. 나이 들면. 새로운 무슨 핸드폰 기능도 안 배우는 판국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권태로움에 잡히고 알려고 하질 않아요. 처음부터 바르게 이렇게 되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공부 같은 경우도 또 이해력 같은 경우도 이해력이 있어야지 변별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책보다도 뭘 할 게 없으면은 이런 정기들을 소리내 읽게 만드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야, 시간이 없다. 그런 게 어딨어요 도대체.
남아도는 시간을 다른 데 쓰면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애는 심심해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영어 수학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죠. 응?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고난 역경을 통과하고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는가, 이런 전기들을 읽게 하는 거예요. 전기들을 읽게. 그러면 이해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해력이. 소리내 읽게 하란 말이에요, 소리내 읽게. 그 다음에 그에 대해 다 읽고 나면,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봐라, 요약을 좀 해봐라 시키고. 그리고 요약을 못하면 잠을 자지 않더라도 다시 읽혀야 될 거 아닙니까, 소리내어서. 그런 기독교 순교사와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믿고 섬겼는가? 가서 뭐 영화나 보여줄 거예요. 아이언맨이나 보여주고 슈퍼맨이나 보여주고 배트맨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아요. 수준이 낮으니까. 어떤 철학서도 아니고 논리서도 아니고 법률서도 아니고 스토리가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해를 시켜야죠. 뭐 그동안 메리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활발히 준비하고 있었다. 서퍽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에 호의를 보이고 있었으며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호의라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그게 무슨 의미구나 알아가고, 먼저는 익숙해져야 돼요. 신학 공부할 때도 저는 먼저 빨리 가기 위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신학 용어 사전을 갖다 놓고 읽고 외웠어요. 네? 왜? 신학교에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용어를 모르면 어찌 되겠어요? 그냥 뭐 대강 추측해서 찍겠어요? 그게 아니라 신학 용어를 사전을 갖다가 먼저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지, 그 단어와 단어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하는지.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언어가 여기 나왔는데 히브리 헬라어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표현 익숙해져야 한단 말이에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알아가는 거예요. 아니 정말 기초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위에 뭘 쌓아가요? 성경 읽기도 안 하고 성경 암송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뭘 해요? 아니면 성경 암송 흉내내기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혹은 가장 귀하게 여길 때까지 성경 읽기를 시켜야 돼. 말씀이 이제 안에 다 충분히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별로 안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있고 머리에 있고 뜻에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다 빼앗긴 날들이 왔다 그래도 말씀이 마음에 있는데 빼앗겨도 내 기억을, 내 생각에서 말씀을 뽑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자녀 때 해놔야지. 언제 할 건데요, 언제?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냥 얄궂게 설교 한번 듣는 걸로 했다, 할 도리 했다 생각할 겁니까? 이러한 전기들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와 떠나는 여행, 뭐 이런 전기들이 좀 책은 이쪽 시리즈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예제를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이 약간 좀 이렇게 내용상에는 어렵게 나와 있어요. 얍실한 책이지만. 또 존 녹스와 떠나는 여행, 존 녹스, 존 낙스 그러죠. 로이 존스와 떠나는 여행, 존 버년과 떠나는 여행, 존 칼빈과 떠나는 여행, 윌리엄 그림쇼와 떠나는 여행, 이런 시리즈들. 그 전기예요, 전기. 이런 전기를 소리내 읽게 할 수도 있고, 이 시리즈는 약간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약간 더 쉽다 그러는 건데, 기독신문사에서 나온 시리즈들, 조나단 에드워즈, 존 칼빈, D.L. 무디, 허디슨 테일러. 허디슨 테일러는 중국 대륙을 복음으로 정복한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 탁월한 영적 지도자 존 웨슬리,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죠. 불굴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시자 존 뉴턴,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해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세상 영화책 보여주고 동화책 보여주고 연속극 보여줍니까? 연속 보고 영화 보는 것에 대하여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돼버리면 자녀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이미 부모가 행위로서 삶으로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여준 거예요. 예배당에 한번 나가서 썬데이 크리스천 되게 해주고 기도 좀 하는 신용 좀 하고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신용하고 끝나는데 책을 보면 무슨 책을 봐야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귀하고 귀하고 영문학에서도 성경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것을 영어 성경을 최고로 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 한글로 보려면 한문 제대로 모르고는 잘 못해요. 누구보다도 크리스천은 부지런해야 돼요. 왜?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강 하나님께서 말씀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시겠지. 목사님이 예배당에 가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가면 가르쳐 주시겠지. 잘. 그런 게 어딨어요 도대체. 그런 게 없어. 이런 정기들. 여기는 뉴욕 뒷골목을 변화시킨 전도자 데이비드 월커슨. 그런 것도 재밌어요. 영화로도 나와 있지만 영화 말고 소리내어 읽게 하고 집중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고 독해력이 생기기 위해서 논리력이 생기기 위해서 문장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래서 지금 시대는 미디어 시대지만 이런 전도자 데이비드 월커슨에 대해 십자가 깡패 이런 비디오 영화 다 만들어졌어요. 10대 성교회 만든 이 목사님. 그러나 책을 읽히라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소리 내어서 그 다음에 내용을 물어보란 말이에요. 부모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왜 어떻게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대? 왜 10대 성교를 시작하셨대? 혹은 할렘과 헤이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보란 말이에요. 답변을 못하면 다시 손에 읽어야지. 잠 못 자더라도. 그래야 이해력이 생기고 이 독서백편 의자연에서도 책을 계속 읽고 반복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뜻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된다. 그렇게 세상 사람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나아가서요. 열심히 책을 읽으면 암기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암기가 돼요. 왜? 내용과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 지난 시간에 제가 교과서 같은 경우도 아이들 그냥 읽히면 문맥이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암기가 저절로 되는 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책을 교과서 시험 볼 때 1페이지부터 50페이지 어느 과목을 시험 보는데 자녀한테 한 10번, 아니 10번도 아니에요. 한 2번 정도 1페이지부터 50페이지 읽고 시험 보게 하면 가로쳐져서 주관식이 나오면요. 읽으면 답이 자연적으로 떠올라. 암기력이 별로 없는 자녀일수록 책을 읽혀야 된단 말이에요. 교과서면 교과서를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앞뒤 문맥이 있는 걸 읽혀야 돼. 요약을 하는 서머리를 보면 안 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노트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해. 바보라 바보. 선생님이 칠판에 필기해준 가지 시험 공부해. 그 바보 멍충이라. 교과서 가지고 해야 돼. 성경도 무슨 성경 공부? 그 잘못된 성경 공부는 뭐예요? 서머리를 하지. 서머리 하지 마! 무슨 서머리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으라고. 그 가운데 궁금하고 모르는 걸 부모한테 물어보고 부모는 자녀가 물어봤으면 또 알아가지고 가르쳐주고 또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 공부는 저는 반대예요. 그런 성경 공부는 바보들의 공부법처럼 노트 정리하고 서머리한 것 가지고 해. 서머리는 자기가 스토리를 전체를 보고 안 다음에 자기가 서머리하는 거라고. 응? 참고서로 서머리 요점 명리 나온 것은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 공부로.
그 사람 써머리라고 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 나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거라고 마다리 푸대 같은 거. 내가 70 사이즈인데 뭐 100백이 있다면 100백 사이즈를 입는 거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자기 옷에 맞는 거예요. 참고서 요점 정리한 것은 그 참고서 만든 그 사람이 요점 정리라고 내게 아니고 참 조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라고. 요점 정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내가. 그러나 이제 태만하게 시간 보내다가 벼락치기 공부하려니까 시험 1페이지부터 50페이지 나오는데 그걸 읽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를 하려는 거지. 그거 보고 막 정답이나 별표 찾은 거 외우려는 거지. 그렇게 태만하게 자식을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 정도라도 좀 하는 애들은 성경은 중간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무책임한, 그것도 안 하는 자식도 많지만 그래도 또 부모는 방치해도 그건 정말 못됐지요.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읽어야지. 그래서 좀 어린 아이들이 이해력이 증가돼 가려면 이런 것을 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기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과 여정을 살았는가. 그렇지 무슨 애니메이션을 틀어주고 그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야. 막 음향 효과가 나타나고 아니면 막 폭발 빵 터지고 뭐 손오공금에 에너지파를 쏴고 요괴가 나타나고. 그래서 뭐 하겠어요 도대체. 아니면 이런 설교집을 읽으란 말이에요. 칼빈의 신명기 강해 이런 네 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읽게 하란 말이에요. 수준이 있어야, 레벨이 있어야지 도대체. 그거 설교잖아요, 설교. 읽게 하란 말이 읽게 해. 도대체 뭐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언급된 섬김은 교육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선택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전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똑같은 책임이 우리 가운데서 완수되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읽으란 말이에요, 소리내서. 그러면 이해력이 생겨, 논리력이 생기지. 그리고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 쉬는 시간이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릴 때 고생을 해야지. 어릴 때 펑펑 자빠져 놀게 하고 나이 들어서 뭐 하겠어요. 어릴 때 이해력이 있고 집중력이 있고 어릴 때 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뿐만이 있을 때. 첫째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근데 하나님 말씀이 버젓이 66권이 있는데 뭐 써머리하고 있어 이걸? 써머리 성경 공부인가? 빌립보서가 1장부터 4장이 있다면 빌립보서 양보다 더 적은 써머리를 하나 한 페이지 A4페이지로 하나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잠언 1장부터 31장이 있다 그러면 그걸 써머리 해가지고 A4 한 장 나오나? 신학교에서는 그 짓거리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 저주받아. 잠언을 공부하려면 잠언 1장부터 31장을 5번, 10번, 20번, 50번, 100번 읽어야지. 그 다음에 알아지는 것, 모르는 것, 알아지면 넘어가고 모르면 그걸 알려고 하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게 잠언이지. 읽어라 끝. 읽어라 끝. 알려면 계속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잠언도 그렇지 않아요? 잠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시편도 그렇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면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날 패망시켜버리는구나. 교만한 자들을 패망시켜버리는구나. 하나님은 그분이구나. 그치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공의로우시고요. 자비하시고요.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고요. 요약 써머리. 아니 잠언이면 잠언을 읽어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아무거나 보면 사람이 잠언 19장 3절에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기 자기 길을 미련해가지고 굽게 만들어 엉망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 왜 이래요? 원망한다고. 그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는데 하나님은 관여 안 하셔요. 네 멋대로 그렇게 살아니까. 그리고 너가 뿌린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네. 안 말기시네. 자기 길을 굳게 하는데 탐욕으로 욕심으로 이상한 길로 달려가는데 말기질 않네. 안 말기셔. 이 잠언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크리스찬이죠. 지금으로 안다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잠언 18장 10절에서는. 그러면 나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안전함을 다 주실 거야. 아니지.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안전함을 얻는다 그 말. 물론 세상적인 환란 속에서 안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잡고 그의 생명이 또한 되어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안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것도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 잠언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겸손을 배우고 교만을 꺾고 고집을 꺾고 아집을 꺾고 똥꼬집을 꺾어내고 그래야지만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상고를 할 수 있어야지. 읽고 새겨지면 화장실에 앉아서도 생각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생각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한테 읽은 것을 너가 알겠느냐 묻고 텍스트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천사가 나가라 해서 나갔다가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국고 맡은 자가 이사야 53장 읽으면서 갈 때 병걸 화카에 나아가라.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읽는 것을 빌립 집사님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묻잖아요. 너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 그래도 알려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 국고 맡은 자니까 거의 그냥 이디오피아에서 간닥에 여왕이 국고 맡은 자니까 넘버 2나 3나 이런 자리예요. 재정 최고의 대신 아닙니까? 그 위에는 주로 군사 대신이 있을 거고 아니면 총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한 손가락 안에 끼는 권력자라. 그런 사람이 정말 바보겠어요? 멍청이겠어요? 그러나 성경 이사야서 말씀 보고 이게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알려고 하잖아요. 알려고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내 자녀들이 말씀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자녀 그래 너희들 나를 경외하여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구나. 알게 해줄게. 깨닫게 해줄게. 아니 근데 말씀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는데 무슨 말씀을 너희는 나를 경외할 마음이 없구나. 그리고 말씀에 먼지마 끼어도 관심 가지 않도록 해주실 거죠. 온갖 세상 일에 바빠서 쫓아가다가 인생이 마감되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리고 부모는 묻겠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깨닫겠느냐? 부모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들을 함께 대화하고 가르쳐주고 자녀가 말씀을 쫙 읽고 있다 하면 부모가 바느질 하다가 아니면 설거지 하다가 그걸 듣고 스톱 잠깐 멈춰봐라. 방금 읽었던 구절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모르겠어요. 그럼 그거 5번 더 읽어봐. 알겠느냐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이 말씀은 엄마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경험되어 왔다. 설명해 주는 것. 말씀에는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게 없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복이지. 그럴 때 이제 지혜가 오고 지각이 열리고
기본적으로 세상살이에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려면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만들어져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중심이 잡혀가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 사람의 본분을 가지는 중심이. 아니 이런 설교집을 읽히고 이상한 설교집 말고 청교도들의 설교집을 읽힌다든지 그것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아니면 더 어린 아이는 정기를 읽히고 물론 저는 이 정기들을 커서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읽히고 보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시키기 위하여 수학, 영어, 국어, 국사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하여 아니 주님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 했으면 좁은 문이 뭔지를 알고 좁은 길이 뭔지를 알아야지 가든이 만들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그런 문으로 들어가겠지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무엇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도요. 어려운 말씀 말고도 성경에 있다 보면 내용들 많아요.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가 어렵습니까? 아니지 않아요. 대부분 있어왔던 역사적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시편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은혜를 뽑아 먹으려면 시로 해서 낭송하고 읽고 해야지 그것이 이제 어느 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 뭐 사르리랐다 뭐 그런 것을 막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한 번 읽는다고 뭐가 와요? 그럼 고시조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뭐 진달래꽃 뭐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 오리다 그런 세상 것은 정말 시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그 정서적 서정적으로 읽고 낭송하고 소위 뭘 써보고 그러는 가운데 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시편은 그게 나의 노래가 되고 그게 나의 온율이 되고 나의 외침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찬송이 찬양이 되고 그래야지 그게 이제 베일을 벗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 읽자마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렇게 베일 안 벗겨져. 당신 뱃속을 어떻게 알고 당신 자식의 뱃속을 어찌 알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빌립 사임은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가 나를 경외하기를 원하며 나를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고넬료 같은 로마의 백부장도 그가 기도하고 구제할 때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고 비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주님의 복음을 들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게 최상의 자녀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재고 어려운 거예요. 본래가 무슨 철학책이 아니라 무슨 철학책이 어렵다는 양에 지그들도 모르는 말을 막 엎어치기 난리를 쳐놓은 거고 일고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없는 이야기고 그러나 진실된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가 깨닫고 알만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고 쉬운 게 있고 사도행전같이 교회의 역사가 기록된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의 종들을 이끄셔서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알게 하시는 그런 건
그래서 상당히 쉽고. 어려운 건 읽고 또 읽어야지. 로마서를 읽고 또 읽다가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얼마나 역사 속에 많아요. 안 그래? 그러면서 만나주세요. 오병이어 캠프 보낼까요? 오 주여. 이게요, 어지간한 자녀들 로마서 100번 읽게 하면 주님 믿을 거라. 안 그래? 안 그래? 갈라디아서 100번 읽게 해보셔. 히브리서 100번 읽게 해보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안 해. 뭐 하실 건데? 솔직히 히브리서 100번 읽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정말 어렵다. 드라마, 16편짜리, 줄줄이 그냥 1시간 반짜리 잘 보고, 전문 용어입니다. 자빠지시고. 히브리서 100번을 읽게 하는데 관심이 없으셔? 요한복음을 100번을 읽게 하는데 관심이 없으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요한복음이 정말 그렇게 어렵디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렇게 어렵디까? 말씀이 약간 어려운 게 있어도 거기서는 말씀의 비유도 뜻도 알려주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스토리 아닙니까? 스토리. 그렇게 읽고. 그러면 그 부모의 자녀를 그렇게 읽게 하는 부모의 그 행함에 하나님께서도 감동받으시겠다. 그래? 내가 은혜의 문을 열어줄게. 내가 너 자녀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줄게. 그 말씀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냐. 그 문을 열어줄게.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요한복음 2장 읽다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한 번 읽다가 될 것 같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셔요. 아니죠. 관심이 없어. 겨우 흉내내기로, 오늘 요한복음 읽는데 1장부터 3장 읽어. 1장 읽어. 내일 2장 읽고, 모레 3장 읽고. 그게 종교지, 종교지. 요한복음 1장을 읽어라. 그 큐티해라. 무슨 큐티? 네 멋대로 어떻게 성경 해석하려고? 1장 읽는데 시간 얼마 걸릴까요? 초식에 한번 재보세요. 1장 읽는데 얼마 걸리는가? 그리고 딱 그만큼 영어 공부해. 그러면 점수 한 10점 나오겠나? 수학 공부 딱 그만큼 하라고. 딱 그 시간만큼만 드라마를 봐. 드라마 좋아하면. 드라마가 일단 1시간 20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읽을 때 5분 걸렸으면 딱 5분만 봐. 드라마가 안 끝나겠다. 한 16부작이면. 영화도 요한복음 1장 2장 오늘 읽어라. 한 10분 걸렸다고 합시다. 영화도 2시간짜리 10분만 봐. 응? 그래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거야. 성경 10분 읽고 영화 10분 보고 그 다음날 또 성경 10분 읽고 영화 또 10분 보고, 영화도 2시간짜리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12일간 걸리겠다. 재미도 없겠다. 오늘 10분 보고 내일 10분 보고 모레 10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에 관심 가지는, 최소한 부모가 관심 가지는 레벨이 영화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식하고 쇼핑 갈 때는 반나절에. 그리고 더 못해줘서 미안해. 펜션 잡아놓고 여행 갈 때 2박 3일이라 자주 못해서 미안해. 에버랜드 데려가서 놀아주는 거 1년에 몇 차례라. 그래도 미안해. 자식 손잡고 슈퍼에 가서 뭐 사주는 것은 여러 번이라. 그래도 더 좋은 거 사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자식들은 당연한 권리, 특권처럼 여기고 집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해서 시간 지나서 자동적으로 믿음에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가 오랜 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모르니까 다시 그래 또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신앙성 오래 했는데 관심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먼저 읽어서 베이스가 깔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것이. 그럼 일반 세상 공부 같은 경우도 아이들로 하여금 교과서를 읽게 하면 자동적으로 암송이 돼. 그 다음에 세상 공부는 쉬운 거니까 그냥 의미가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고 알아져 간단 말이에요. 알아져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보다 더한 노력을 경주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시고 쉽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문을 안 열어주셔요. 주님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는 합되지 않았다고 닫아버리시는데, 주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거 왜 읽어? 용어부터가 인자 낯설지요. 마음도 없는데 읽고도 호세아서가 모세아가 뭐야? 스가랴가 뭐야? 참 어렵네. 모르는 언어들 얼마나 많네. 익숙해져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응? 세상살이에, 세상 문화에, 세상 발전하는 기기들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 메이커에, 롤렉스에, 뭐에 스포츠카는 뭐가 있고 가격은 뭐가 있고, 그러고도 물론 그것도 잘하는데 말씀을 더 잘하라 그러면 되겠지. 스포츠카가 취미생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모르는데 아이돌 이름은 잘 알아. 그러면 뭐겠어요 도대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이해력이 생겨요. 논리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 하도록 해야 돼.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하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죄를 학교에서 엄청 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은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하잖아요. 불효잖아요, 불효. 물론 자기를 위해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어리석은 크리스찬 부모들은요,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절대 괜찮은 거 아닙니다. 학교에서 무시받지, 괄시받지, 주눅 들지, 자신감이 없지, 학교에서 동태날 돼가지고 멍하게 있지, 죄만 짓는데 하나님의 삶 절대 안 돼요. 자녀가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내내 죄만 지어요. 죄만 짓는 아이가 마귀만 역사해요, 마귀만. 믿음이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최소한 자기 인생에 공부에 책임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기본 인성을 가진 애들이 주님 믿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응? 기본 인성도 안 갖춰 있어. 부모가 땀 흘려 돈 벌어서 학교 보내줘도 태만히 하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요? 공부 못한 아이로 그냥 남겨두면 정말 못된 부모라. 애들은 또 책임 전가하죠. 나 학원 안 보내줬어요. 야야, 학원 안 가고도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애. 에? 거짓말하지 마. 아이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죄를 별로 안 지을 거 아닙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시험 때가 다가오면 두근두근하고 죄짓고 걱정하고 은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것이고, 시험 성경 나와도 두근두근하고 절망하고, 성경 나와서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그러다가 그게 끝나면 이제 살았다 그러고, 옛날에 저 어릴 때도 성경이 안 나올 때는 부모님 몰래 도장 훔쳐가지고 도장 찍고 가져간 적도 있어요. 죄를 그렇게 지어요, 죄를. 공부 못하니까 죄를 지어요. 또 평균 점수 1점 낮을 때마다 한 대씩 맞았어요, 제 어릴 때는. 그러면은, 평균 점수 60점인데 50점 맞았으면 10대를 맞아야 돼. 얼마나 염려되고, 아프고, 슬프고, 또 매를 친구들 앞에 서가지고 맞으니까 부끄러운지 몰라요.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 생활에서 죄는 별로 안 지어요. 왜?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세상살이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요, 활짝 열려. 공부 못하는 아이는 기회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응? 근데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이해력이 있어야지, 이해력이.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녀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하는 부모가 되면 되겠냐고요. 근데 그거 확인하기 쉬워요. 응? 교과서를 하면 읽으라고요. 아이가 어떤 아이는요, 중학생이 됐는데도 엉덩이를 못 붙여요, 의자에.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너 요즘에 어려운 과목 뭐냐?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 읽으란 말이 읽어. 응? 공식이 있으면 공식을 100번 읽어. 그러면 외워지겠지. 안 외워지면 뭐 하면 돼요? 200번 읽어. 암기력 떨어진 아이는요,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많이 읽으면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많이 읽으면. 원래가요, 이해도요, 암기나 기억 속에 남은 다음에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내용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절대 써머리하지 마세요. 써머리하지 마라. 요약 써머리하는 성경 공부 그거 정말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적인 것. 짧게 축약해서 신학교 가서 신학 강의로 아니면 성경 공부로 몇 줄로 정말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읽어야지. 여호수아서 그러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약 써머리 하면 그게 성경이에요? 사람 몸에서 중요한 건 몇 개나 뽑아내면 장기 적출이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중요한 거 심장 뽑아내고 뭐 뽑아내고 간 뽑아내고 콩간 뽑아내면 장기 적출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뽑아내고 잘라내면 바보지.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하나님 말씀 제일 가까이 하고. 세상 공부도 자녀들 이해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런 참 신앙서적도 잘못된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청교도들이나 이런 분들의 설교집들, 종교개혁자들의 설교집들이나 정기들 뭐 이런 정도에서 해도 많이 부족하진 않아요. 청교도 서적도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세계적인 역사에 대한 이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읽기에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해력이 좋아지는데 그 최종 목표는 성경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공부 잘하게 하고 기술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람의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래도 괜찮다 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먼저 되고 그렇게 하는 자녀로 나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삶을 위한 준비도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지혜롭게 잘 되어져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녀들로 돕고 섬기는 부모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